순종하는 모습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어떤 신기하고 이상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성령 충만은 사로잡힘과 절대 복종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란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에 복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인 것이죠. 두 가지 소욕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두 가지 소욕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죠. 내가 과연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외치더라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일순간적인 한순간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또 하나는 사단이 가득 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는 구브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위 족속이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할 때 파송받은 선교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별명이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격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해 주는 사람이랍니다. 그의 별명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필요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인해서 3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받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물질이 필요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교회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초대 교회 가운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순종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37절을 보면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동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에 따라서 즉시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내놓은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내놓은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필요치 않고 자기가 삶에 넉넉해서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소유를 판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의 붙드심과 성령의 순종함인 것이죠. 누가는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기 위함이 바로 바나바가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음식을 먹어도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잠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늘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자기가 먼저 취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인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언제나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도 부족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더 돌보는 것이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쓸 곳이 많고 나도 필요한 곳이 있지만 나도 좋은 것을 취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필요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는 이 바로 후자의 사람이죠.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나도 필요하고 나도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안 보이던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이웃의 아픔이 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없죠. 성령이 충만하고 한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언제나 죄의 유혹도 충만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단이 얼씬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곳이 사단이 더욱더 활동하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미명하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잘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도 성령의 충만한 그 현장 가운데 사단도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명성과 칭찬이 온 교회에 퍼졌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 일로 자신의 명성을 떨치려고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한 행동이었어요.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이죠. 이 부부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람들의 칭찬과 욕망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아낌없는 나눔과 포기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누리고 있던 칭찬과 존경심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뭐 전부 다 팔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팔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부가 상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나바와 했던 행동과 다른 한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판 얼마의 일부는 감추었고 얼마만의 토만 갖다 주었습니다. 소유를 판 돈을 나누어 줄 의무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 놓아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 놓아도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100만 원어치 팔아서 내가 100만 원치를 주든 50만 원어치를 주든 10만 원어치를 주든 헌금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속임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서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70인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면 거기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여호수아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근데 아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훔친 것이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누가가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나니아의 범죄 역시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잘못된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땅을 팔아서 조금 남겨놓고 헌금한 것이 잘못됐는가? 무조건 전부를 다 헌금해야 하는가? 그러면 누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땅을 팔았다고 감사 헌금을 하겠는가? 여러분 만약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땅 판 것을 다 헌금해야 한다 그러면 안 하고 말죠.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헌금을 다 했느냐 아니면 조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동기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골 구부로 출신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그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인물이 이 바나바는 사람이 중심의 인물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교회의 아마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시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골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듣고 보고 있자니 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이들이 헌금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교회 가운데 그 필요를 보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질투와 체면을 살리기 위한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헌금을 이것을 다 헌금하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하려고는 했지만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슬쩍 떼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겠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얼마만은 숨겨 놓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적게 내고 최대의 영광과 칭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만 바치고 말과 행동으로는 다 바친 것처럼 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 부부가 아마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신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움직였던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을 쫓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사단이 충만한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단이 처음부터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보통 우리를 유혹할 때는 먼저 생각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먼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해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모든 첫 출발은 바로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망이 있었죠.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넣어 준 것이죠.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추자.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을 자리 잡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 것이죠. 죄는 사단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준 생각은 유혹이겠죠. 이것을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에 악이 작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짧아서 당황했습니까? 맞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작은 틈만 있어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어떠한 틈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탐심과 욕심과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앉을 것들이 없겠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생각으로 유혹하더라도, 아무리 사단이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틈을 아예 주지 않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외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사단에게
자신의 주권을 넘겨줘 버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왕노릇 하시도록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도록 허락해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이들의 행동을 성령을 속인 행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땅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개인적인 권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땅을 팔기 전이나 팔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땅의 일부를 착복한 것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땅값 일부를 훔친 것을 바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중도에 거절하고 사단의 인도를 택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 가운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예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과연 그분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하심이 있어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직장과 또 운전하는 그곳과 정말 하늘에도 있고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훌륭한 성도들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이죠.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를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주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는 절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죠.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가,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라고 칭찬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단은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맷독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됐는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욕망을 따라갈 때는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틈을 우리에게 내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속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 죽고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삽비라의 부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장례가 진행됩니다. 신속하게 간소하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좋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일어나는 그런 장례 절차인데, 아마 이들에게도 즉각적으로 그런 장례 절차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어난 죽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공동체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초대교회 가운데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순수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님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경건함,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유선에 대적하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큰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 어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줄 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탐심과 탐욕과 거짓이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하늘 영광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늘 영광 교회도 동일하게 죄와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